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두 군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3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더 좋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나는 여러분 배의 등장, 여러분 13절에 배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에도 배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4절에도 사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33절, 34절에 보면 배가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경 삼아서 저는 네 가지 장르로 구성하여서 우리가 정말 더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치 공유에 대한 주제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르는 영광스러운 현장입니다. 영광스러운 현장.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그러니까 여러분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여기는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에서 지금 헤롯 안디바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피하시는 거예요. 피하셔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오병이어 현장의 역사가 여러분 거기에 타이틀이 5천 명을 먹이시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이제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마치 여러분 사자가 포효하듯이 헤롯 안디바가 이렇게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12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둘의 베세다로 그렇게 가는 장면이 바로 13절부터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약 2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이 지금 베세다에서 놀라운 광경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로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지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치 출장 뷔페처럼 이 지금 이두레 지방의 베세다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남자 5천 명에게 뭐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되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하나,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을 먹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마 기절초풍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도시락 하나 가지고 밥알 하나씩 주는 것도 아니고 배부르게 먹게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느냐?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행동은 종교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개혁적 발상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에게는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이 조국의 영광과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더 장황하게 기록을 그 뒤 스토리, 배경 스토리가 더 길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빵을 먹었던 이 떡을 얻어먹은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해요.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저분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저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 헤롯 안티바스는 세례 요한까지 의인까지도 죽이고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고 이렇게 헐벗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는데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은 어떻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는가? 이런 감동을 먹은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굶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 잘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뽑아봐도 어떻습니까? 또 지내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이 해도 돼요.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대통령 해도 쉽지 않아요. 왜? 다 똑똑하거든. 근데 보면은 더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그래도 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분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백성들이 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가 오기를, 왕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진짜 저분이 메시아다, 왕이다, 기름 부은 왕이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야, 저분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가 있을 줄은 제자들은 몰랐는데, 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을 보니까 자기들에게도 뭔가가 한 자리 올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정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정권. 대통령이 되면 누가 옆에 관직을 맡습니까? 그 대통령이 되기까지 함께했던 그 동지들, 그 동료들, 도와줬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 자리 하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 그 부분에 그 아주 그냥 발탁될 만한 그런 유능한 사람들을 차치해 두고 한 자리 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명예와 근세와 권력을 잠시라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몇 년입니까? 몇 년도 안 되죠. 우리나라 여러분 장관들이 얼마나 뭐 깁니까? 길지도 않잖아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한 자리 오르시면은, 왕이 오르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 형제 세베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한 자리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 예수님 한 자리 옆에 우의정 좌의정 우좌로 좀 앉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까지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제자들의 마인드는 뭡니까?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그런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진정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세상의 왕처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장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장르입니다. 바로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21절에 딱 마태는 끊어버렸죠. 이렇게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6장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따르는데 여러분, 마태는 그걸 딱 기록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뭐하사? 재촉하사. 그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야야야, 재촉해가지고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리와 떨어지게 만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강제로 그 영광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된 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서 가슴 뛰게 했던 젊은이들의 시선을 완전하게 바꿔놓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자신들에게 돌아올 영광의 자리가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유혹의 자리를 어떻게 강제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22절에 재촉하사라고 하는 단어에 저는 노랗게 줄을 꺼놨어요. 예?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재촉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 수많은 군중들의 함성에서 주님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모처럼 누리는 행복과 기적 같은 삶을 이런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게 보이는 거 내려놓으면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억지로 그 군중들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틀을 깨고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지방 베세다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신 이 이적은 세상 정부의 왕이 되는 목적이 담긴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누구나 여러분, 추앙받는 그런 상황을 멀리하고 벗어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자리, 여러분, 목사 같은 큰 교회를 담임하는 여러분, 그런 자리 누구나 가고 싶어 합니다.
젊은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큰 교회 가고 싶어 하죠. 작은 교회 안 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요, 바벨탑을 쌓으려는 욕망이 우리 속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탑.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 꼭대기에 그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허망한 도전을 하고 여러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도전의 의식을 갖고 그 욕망 바벨탑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죠. 하늘 꼭대기에서 세상을 호령할 날을 목표로 삼고 매일 희망의 벽돌을 쌓아가고 그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몸도 망하고 인격도 망가지고 은혜도 떨어지고 여러분 신앙도 날려보내고 세상에 바벨탑 쌓기에 인생을 걸면은 나중에 허망한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 뭐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형님 이렇게 하는데 그 형님 목사님 65세인데 그 친구가 변호사인데 죽었대요. 참 아쉬운 거래. 이제 뭐 변호사 해가지고 이제 뭐 제부 뭐 뚱뚱거리고 그렇게 할 나이 아닙니까? 그 과정까지 오는데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얼마나 허망한지. 여러분 코로나19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동기 사모님도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갑작스럽게 무너뜨리게 합니까? 그런데 인생의 가장 허망한 것은 여러분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내 인생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다가 여러분 결국 무너질 때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추구할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왕으로 추대하는 군중으로부터 떠나고 멀어져서 영광이 없는 진정한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달려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서 벗어났다 싶으면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지금 내 길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서 바벨탑을 쌓는다고 여겨지면요,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재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이미 해봤지 않았습니까?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뭐 그 당시는 뭐 제가 젊을 때도 이고 막 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할 때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소문이 나니까 뭐 그 당시에 뭐 한 3년 만에 그 뭐 제주도에서는 제법 이름이 나고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이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떤 부류도 오냐면은 처음에는 아주 그냥 뭐 생으로 그런 새신자가 오다가 나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 오시는 분도 계신 거예요. 뭐 상처를 받거나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로 이사를 하거나 막 오는데 어떤 이제 불순 생각을 갖고 오는 분들도 계시냐면은 그 교회 가면 개척교회니까 가면은 조금 있어 내가 뭐 그런 중직자가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 굉장히 잘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을 쌓는 게 아니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눈도장을 받고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저는 그걸 못 보는 거라.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꼭 교회로 문제를 일으켜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왜? 내가 한 게 있으니까 내가 섭섭하거든요. 근데 자기의 원래 목표를 생각 안 해요. 진짜 순박한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들어도요 섭섭하지 아니하고 목사가 어떤 액션을 취해도 섭섭하지 않고 성도들이 어떻게 나를 오해하는 말을 해도 섭섭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은요, 일만의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취하는 영화는 오래 가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고 도리어 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4절 15절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왕에게 하는 말씀이지만은 사단에 대한 2차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가? 헤롯 바벨론 왕이나 마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촉해서 이렇게 재촉해가지고 그 제자들을 몰아간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세 번째 장르입니다. 영광보다 고난의 길로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22절에 오늘 읽은 본문이죠. 배 한 척이 갈릴리 바다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포효하는 함성 소리가 뒤에서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뱃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촉하사 몰아가시는 이 바닷길은 풍랑이 기다리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제자들을 영광의 길에서 강제로 떼어서 고난의 바닷길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22절부터 이미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한번 쭉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결에 고난당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을 몰아가시는 길이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이고 풍랑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철저하게 고독하게 만들고 풍랑과 싸워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아주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세상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고독하게 만들고 풍랑과 싸워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발수갈채 속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자신을 재촉해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이 그렇게 몰아가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외롭고 힘들고 마치 오늘 이 22절에서 33절에 있는 이 내용처럼 어마어마한 이런 풍랑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사의 그 신앙의 길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행복을 받는 것으로 둔갑해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기독교 신앙과 복음이 바벨탑을 올라가는 그런 지름길의 안내판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명예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다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은 고난의 길이 있지만 그 고난의 길 뒤에 구원이 있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자리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절대로 주님은 배제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정표를 새롭게 교체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길은 풍랑이는 바닷길이고 광야이고 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새롭게 우리는 이정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단두대의 자리인 것입니다.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바닷길이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는 길인 것입니다. 탄탄대로의 인생의 대로로 달리다가 어느 날 묵묵히 사막길로 가겠노라고 인생의 사막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풍성한 먹거리와 영광의 자리에서 풍랑일 것이 뻔한 바닷길로 내려가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독교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뻔히 알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고난의 길이 열려있는 거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거, 이게 기독교다. 왕의 대로를 걷는 것이 우리 아닙니다, 여러분. 재촉에서 방향을 바꾸어 십자가의 좁은 길로 걷는 그것이 바로 우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올라가려고만 하는 자들 속에서 반대로 산 아래로 내려가고 일부러 사막을 선택하는 자들이 우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래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고난 뒤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옛날 성경이 굉장히 더 재미있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나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광인 옥하는 목사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와 한국 교회의 지도자로서 추앙받는 자리에, 그런 절정의 자리에서 그 후배 목사님 오정림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고 떠났지요. 여러분, 비우는 것은 쉽지 않는데 그런 좋은 위치에서 그분은 비움과 떠남이라는 영성이라는 그런 참된 리더십의 이정표를 한국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러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저는 죽고 교회는 살아야 합니다. 지금 절정에서 제가 떠나지 않으면 앞으로 사랑의 교회는 저와 함께 늙어갈 것임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들 중에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요, 여러분? 명예입니다. 명예.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어느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하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아름답게 그 자리에서 산 밑으로 내려오신 것이지요. 누가 영광의 베세다 들녘에서 풍랑이는 바다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잖아요. 13절에서 21절에 이 오병이어의 현장, 그 다음에 이런 바로 배를 타고 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장면 말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마태는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구성을 해서 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이렇게 엮었을까?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선생님의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찬미도 그런 찬미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설정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주께서 내 안에서 풍성하게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가치예요, 여러분. 내가 내려놓는 것,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로 계속 내 것을 가지고 채우고 내 욕심이나 내 마음이나 나를 알아주는 그런 명예나 권세나 이런 거를 채우려고 하면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힘들게 할 뿐 아니라, 힘든 것뿐 아니라 남에게도 힘들게 합니다. 남에게도.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숱한 스토리를 경험했어요. 올라가는 건 다 꺾이고 망합니다. 근데 겸손하게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부활의 바다입니다. 고난의 바다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것이 최종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22절부터 33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죽었습니까? 풍랑을 만났는데 다 죽어버렸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아우성치던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22절에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면은 고난의 풍랑이 막지 못할 그 어떤 것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풍랑은 결코 우리 인생의 최종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재촉해서 가고자 했고 풍랑을 승리하고 도달하고자 했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네 번째 마지막 장르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건너편의 영혼을 생각하기. 바로 건너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34절입니다. 34절. 게네사렛 땅에 배 한 척이 정박을 합니다. 베세다 들녘에 환호하는 궁중과는 다르게 신음하고 절박한 현실에 놓인 건너편인 것입니다.
수많은 그런 병든 불쌍한 영혼들이 모여서 환우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청들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러분 앞뒤 본문을 한번 보시면 너무너무 귀중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내가 누리는 영광의 자리와 행복이 내가 바라보아야 할 건너편에서의 그 사명을 읽게 할 때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사명의 자리로 옮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자리보다 고침받아야 할 자기 백성을 품고 고치는 그 일이 예수님에게서는 본질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바벨탑이 절비한 곳이 아니라 고난의 풍랑 너머에서 주님을 찾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 곳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바로 이런 영광의 왕으로 추대받는 자리가 아니라 건너편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거기가 주님의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4장 이 엄청난 13절부터 나타나는 이 역사 뒤에 바로 풍랑이는 그 고난을 겪고 그런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고 나서 주님이 거기에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34절에 주님의 목적지가 여기라는 사실, 여기가 목적지예요. 추대받는 곳, 바벨탑을 쌓는 곳,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대해서 좋은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상 기억하고 대세김지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제가 잊지 못할 거창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던 정영창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항상 학생들에게 마지막에 직업 10계명을 가르쳐 주는데 요즘도 뭐 얼마 전까지 제가 그 강단에 가니까 강당에 딱 뒤에 붙어 있어요. 직업 10계명. 저는 제주도 개척하러 갈 때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실은 도전을 받고 제가 제주도 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주도 가게 될 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월급이 적은 쪽으로 택하라. 이게 뭐 어린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세상 관점에서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가라. 그곳이 어디든지 말이지요. 세 번째, 성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해라. 아니 누구나 성전의 기회가 있고 좋은 것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누구나 안돈되고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그곳에 가고 싶지. 여러분 자녀들 직장을 구하면 어디로 가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대기업에 가고 좋은 세팅이 되어 있는 그곳에 가라 하지. 그게 그런데 작은 데 가라 하겠습니까? 근데 정영장 교장 선생님은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제가 그래서 제주도 갔잖아요. 문 닫은 교회 한 명 있는 성도. 여섯 번째, 장례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장례가 밝은 곳에 가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섯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제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저보고 서울 가라 그런데 제가 그때 제주도로 갔어요. 저희 장모님이 그랬어요. 제주도 보니까 비행기 타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는 귤이나 키우고 말이나 있고 그렇던데 말라 그곳을 가냐 그랬었어요. 제주도도 가장자리지. 아홉 번째가 굉장히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아내가 반대하고 부모가 반대하고 가족이 반대하고 확실하다 그 길로 가라. 여러분 이 9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 생각하고 맞는 게 뭡니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정영장 교장 선생님은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에 그 후배들에게 그 후학들에게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마지막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미쳤죠 여러분, 미쳤어요. 그분의 이 직업 10계명은 오늘 본문에서 소외된 한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걸음과 가치관을 그대로 품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1절에 그 오병이적이 일어난 그 뒤에 여러분 그것서 끝나고 예수님이 뭐 그것서 추앙받고 이러면 더 좋겠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바다를 건너가게 만들고 고난하게 만들고 고난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그 수많은 병자들 속으로 그렇게 걸어가게 하신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풍랑이는 바다 건너편의 영혼은 누구일까요? 지금 그 영혼이 돌과 가시덤불로 울창하고 단단하게 굳은 땅입니까? 여러분들이 눈물로 개경하고 복음으로 씨를 뿌린다면 어느 날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건너편의 한 영혼을 위하는 일은 세상에서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할 만큼의 그런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부러워할 만큼의 그 어떤 영광의 자리보다도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열매를 맺을 때, 그 영혼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음을 입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세상의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쌓아가는 그런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하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영혼을 부둥켜 안고 밤을 지새운 자들은 주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내에게 제가 비전교회 있을 때의 그 어느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제가 떠나고 난 뒤에 집안이 막 그렇게 대구로 이사를 갔는데 이분이 인생 살다가 막 힘드니까 우리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참 간증 중에 하나가 이분이 참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에요. 그 남 부부를. 그러는데 그 아내가 남편은 조금 그래도 전에 교회를 좀 몇 번 다녔기 때문에 조금 신앙이 낮고 이 부인은 이 전화하신 이 부인은 더 믿음이 조금 약해요. 근데 가끔 이 부부가 싸우고 이러면 교회를 안 와버리는 거. 부부 싸우고 이러면 여러분 토요일 날 시험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토요일 시험 되면 주일날 안 오는 수가 많아요. 중직자들은 당연히 나오지만 이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저는 바로 주일날 저녁에 신방을 가거나 안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신방을 갔어요. 그래 이 등동 이게 눌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일반 집인데 가정주택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을 뛰어넘었어요. 답을 뛰어넘고 현관문을 두드리니까 안 열어줘요. 안 들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문을 여니까 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 문 앞에 가서 안방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 깜짝 놀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쑥 들어가니까 이불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불 안에 발을 넣고 왜 교회 안 나오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그래. 근데 보니까 싸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하고 위로해드리고 그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생각이 나서 아마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 아내에게 그렇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1년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전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이래서 또 마음으로는 전도를 못했어요. 2월 달부터 노방전도에 힘을 쓸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전도지 가지고 몇 사람이라도 이 지역의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대거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은 참으로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들 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발은 전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입니다.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모든 통치 속에 다 있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고 주권 속에 있으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다 통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또 딱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거 압니다.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래 얼마 전에 광주에서 모 회사의 그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위에 상판에 응? 시멘트 치다가 그 몇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6명이 다 찾았나요? 한 분이가 아직 못 찾았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큰 회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 뭐 심해청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거 뭐 알았겠어요? 그게 무너질 줄 알았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무너지니까 뭐 피할 여기가 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압사당한 것이지요. 참 저는 그런 이 상황을 보면서 인생 참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 참 모르겠다. 제가 한 번씩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내일이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어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고난의 광야와 풍랑이는 바다 넘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너질 바벨탑을 쌓다가 아무것도 건짐없이 인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시편 1편 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